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 이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욕망, 그들의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음, 그것으로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뻥뻥 뚫려 있어서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운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힘들다, 졸린다, 아니면 배가 고프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김없이 우린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휴게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한 자동차도 주유해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휴게소 직원이 아닌 이상 그 휴게소가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휴게소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잠시 쉬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서 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엘림에 있으면 물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또 살만한 곳인 듯 했지만 그곳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휴게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의 산을 향한 그 걸음 과정 가운데 있는 산이 바로 그 광야가 신광야 아닙니까? 그 신광야에 도착한 이들이 맨 먼저 처음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 광야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잠자리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의 불평.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힘들다 하는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 불과 한 달 전에 기억을 되새기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억을 왜곡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왜곡된 기억의 대표적인 구절,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광야길을 들어오기 전 애굽에서의 삶이 고기 가마 곁에만 있었습니까? 떡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번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시 제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힐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기억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하나님의 계획,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평, 그래서 자신의 역사와 자신이 걸어온 그 길, 단지 이것이 해결되었던 그 땅,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또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그 누구에게도 누가 보기에도 정당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생각하기에도 옳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참 많이 어렵게 합니다. 많이 흔들어요. 나아가야 할 방향에 서 있는 자들, 나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당기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줍니다. 여러분, 퀴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네,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과거를 회상할 때에 좋은 것들만 참 많이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 좋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생긴 신드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무드셀라 신드롬이에요. 이게 뭐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좋은 기억만 언급하고 좋은 기억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모습. 과거의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나쁜 기억은 불리한 기억은 지우고 없애면서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억 왜곡을 동반한 도피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추억들 잊으면 어떻습니까? 나쁜 기억들 없애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평화를 얻었는데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종류의 불평을 하는 모습, 그건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리거든요, 사탄은. 네가 이런데도, 네가 이런데도 라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 그러면 불평이 조금은 줄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사람은 등 돌릴 수 있고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습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불평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해 봅시다. 불평 나오려고 하는 그 입술을 닫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사랑해야 되고 힘써 주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 감사할 일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불평보다 감사가, 원망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많은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거리가 많고 원망할 거리가 많은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그 주신 은혜가 더 많이 보이게 하시고 더 많이 느껴지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어쩜 이리 같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